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명과 내 소유, 내 남편과 아내, 자녀들, 내게 속하 있는 이 땅 가운데 머물며 있는 그 모든 소유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기쁨과 자유, 평강으로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이 온통 깨어져 있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형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외치면서 주님께 내 안의 문제, 이 사람에게 꽉 차 있는 그 문제를 꺼내 보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선생님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그냥 랍비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평소에 랍비들이 이런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냥 평범한 랍비로 착각하여 랍비에게 하듯, 평소 랍비에게 하듯 자신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주님은 책망하시며 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 그 마음의 짐들을 토해낸 이 사람은 거절을 당했지만, 질책을 받았지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판관도 아니고 물건을 나누는 자도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는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오늘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마음의 중심, 그 삶의 태도들을 바르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며
진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재산 상속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탐심의 문제였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아멘. 주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주님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십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욕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날카로운 비수가 와서 그 가슴에 꽂히듯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이 가슴에 꽂힙니다. 온통 재산 문제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왜 탐심의 문제인지 쉽게 납득도 가지 않고 주님의 진단과 그 해결책을 탐심의 문제, 탐심을 물리치라. 그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이 해결책을 어떻게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질책을 당하든 책망을 받든 거절을 당하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낱낱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정들을 주님 앞에 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해결받아야 할 문제 역시 우리 내면의 탐심은 아닐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탐심의 문제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심으로 내 안에 그 모든 탐심들을 물리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심은 더 많이 소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필요 이상으로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또 거처가 있는데도 이것 외에 더 필요하다고 느끼며 더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고 냉장고 안에 또 베란다 수납장에 옷 지방 곳곳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고 자동차도 있고 더 좋은 것 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많은 것들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 새 것,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들이 탐심입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사소한 탐심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안에는 크고 작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탐욕, 탐심, 욕심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듯이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재물을 탐하면 재물의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돈은, 재물은 우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상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다스림 가운데, 돈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초조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생의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 때문에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기도 합니다. 돈을 쫓아서 돈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의 생명은 파멸에 이르게 됨을 성경 곳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한지, 입을 옷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욕심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뭔가에 꽂히면, 내가 갖고 싶은 뭔가에 꽂히면 그것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말씀 한 절 읽을 겨를도 없습니다. 온통 그 물건,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내 온 정신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주신 것, 작동이 잘 되지 않는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더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지 말라.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재물을 쫓아서 너의 생명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파멸에 이르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가진 소유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적은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유가 많든 적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새 탐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돈이든 한 가지밖에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욕심과 탐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이든 우리는 탐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없는 자는 못 가진 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게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탐욕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탐심이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탐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자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내가 많이 가져야지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길 바라시면서 오늘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한 부자에 대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풍성한 소출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까 고민에 빠진 부자입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 부자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돌보는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일찍 자고 늦게 자리에 누우면서 집안을 일으키고자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평생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자신이 원하는 부를 이룬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이 사람은 이제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노후 대책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모습입니다.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시편 14편 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인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이 없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신앙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만 나만 있습니다. 내 안락과 평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16절, 19절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말하기를 내 곡식 쌓아둘 곳,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다 세상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 소유를 내가 다 이루었고, 그러니 내가 이 소유를 마음껏 쓸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이룬 성과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소유들 다 여러분의 수고한 그 대가입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소유들이십니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출을 얻을 만한 적당한 비와 햇볕을 주셨고, 또 내게 지혜와 건강과 그 모든 여건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주셨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과 공동체도 없습니다. 재물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는 자기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먹자, 같이 즐기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혼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공동체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재물과 벗하면서 홀로 세상을 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둘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두고 즉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일이라는 시간조차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인 부자의 인생이 실패한 까닭, 이 실패한 까닭은 생명의 주인,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그 시간을 재물을 쌓아둔 그 재물을 또 놓아둘 창고를 짓기 위해서 허비한 인생일 뿐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은 자기가 평생 모아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시고 먹고 누리고 즐기자 했던 이 생명이 당장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요한 마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종착지, 내 안에 가두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을 주신 이유는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흘러보내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헌금이든 봉사든 구제든지 자선이든지 행할 그런 기회가 오면 마치 물 위에다가 내 떡을 던지듯이, 식물을 던지듯이 보상이나 대가, 박수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뜻밖의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이제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그 떡을 누군가가 먹겠지요. 그 사람이 나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던지라는 말은 인색함이 없이 너그러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행하는 사람의 태도는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한 소유를 버려라, 던져버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먹고 마시고 남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던지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던질 때, 내 떡을 던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밖의 보상이나 어떤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서 내 손에 움켜쥐고 싶은 그것들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분 좋은 기대이고 희망입니다. 내 소중한 것들을 물에 던지는 용기,
그리고 그 던진 떡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과 기대는 요즘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낙심해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또 홍수 때문에 비 때문에 지쳐 있는 지금 이 힘든 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넉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들을 이 시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넉넉한 마음으로 내 떡을 던질 곳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를 바라지 말고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필요 이상의 것이 지금 내게 있다면 그것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작지만 소소한 일상 가운데 나누고 흘려보낸 내 떡을 던지면서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내 안에 내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탐심을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부유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탐심들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신 후에